이 구속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아스. 구약 성경에요, 룻기가 있어요. 룻. 아주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아주 고대. 그러니까 아직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 이야기예요.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오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베들레헴에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땅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거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장가를 보냅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왔어요.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에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간 지 10년이 되던 해였대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마저 그냥 죽은 거예요. 비극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신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두 며느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가라. 너희 집으로 다들 돌아가라. 너희도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동안 나를 잘 대해줘서 고맙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여자가, 새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다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쌍하고 상대방도 불쌍한 거죠. 그냥 막 서로 우는 거예요. 특히 나오미는 자기 남편,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 슬픔이 오죽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안 가겠다고, 어머니랑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요. 설득 끝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는 죽어도 나오미랑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저 여자는 나오미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나오미가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그랬어요. 나오미,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의미죠. 마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여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젊은 룻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을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 주인 보고 이거 떨어졌네? 그래서 다시 줍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냥 놔두래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래요. 그거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잔뜩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들어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룻이 이방 여자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 외국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다발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발연기를 하는 거죠. 발연기. 아이 그 곡식이 다발로 떨어지네 뭐 이러면서 그죠? 이게 웬일이야? 다시 주울 수도 없고 이러면서 발연기를 하는 거죠. 룻이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의인인 거죠. 그리고 집에 갈 때 볶은 곡식을 싸서 이렇게 보냅니다. 아주 호의를 베풀었어요. 집에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니?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래요. 보아스.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화색이 돕니다. 뭐? 보아스? 너 그 사람을 보았어? 응?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셨어요? 룻.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네 남편의 가까운 살붙이다. 그가 구속자다. 붙잡아야 돼.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일러줍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가 대담하게 프로포즈를 해라 이렇게 일러줘요. 보아스가 자기 그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끝더미에서 누워있을 때 밤이죠.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뭔가 막 로맨틱한 분위기가 막 나죠. 그렇죠? 룻이 보아스 그 발치 끝 이불을 들어다가 덮었어요. 근데 자다가 한기를 느꼈는지 보아스가 몸을 돌이켰는데 깜짝 놀랐겠죠. 너 누구야? 그랬어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이 말이요. 결혼해달라는 말입니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이 결혼해달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런 로맨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에는요, 수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결혼을 수혼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친 상간이나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였죠. 아주 처절한 고대인들의. 사실 이렇게 현대인들의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 남편은 죽었고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의 대를 이어지게 해줄 그런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기업은 땅을 말하는 거고요. 물은다라는 말은 되찾아온다는 거죠. 당신은 내 남편의 땅을 되찾아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이거 제대로 코 꼈네. 어디서 감히 이 당돌한 여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럽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꼭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이런 그러셨잖아요. 보아스도 똑같이 말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구속자가 되리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근데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얼른 이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신사죠. 신사. 룻기 4장에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싫었어요. 아, 손해잖아. 나한테 손해잖아. 그죠? 땅을 되찾아가지고 룻의 죽은 남편 이름으로 그렇게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여간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못하겠다. 싫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의무를 지겠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룻의 기업을 이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막대한 그 손실을 감수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율법이 그걸 의무로 규정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겠죠. 그렇죠?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룻의 권리였어요.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었으니까요. 의무를 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거죠. 내가 너를 노예 생활에서 빼내줄 너의 가장 가까운, 네가 의지해야 할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 내가 너의 살붙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부양하고 그들을 책임지셔야 할 벗어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를 구속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부양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혼잣말처럼 한숨 쉬는 사람들, 나는 외로워. 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기댈 데가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를 부양해야 하고, 나는 너를 보호해야 하고, 나는 너를 책임져야 되고, 너를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가 의지할 자는 바로 나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정말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뇨.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빼내셨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